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친 거예요. 죄가 될 만한 악한 짓이, 나쁜 짓이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차올라서 넘쳐버릴 정도로 지금 간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그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주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나요?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냥 한숨을 쉬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 그 모습들을 보고 속을 태우고 아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리셨어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만 쓸어버리신다고 그러셨나요? 육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도. 여러분 가축들 길러보아서 알지만 그 정들면 진짜 자식처럼 여겨지죠. 진짜 한 식구잖아요. 그들까지도 우리 그 홍수 나가지고 소가 이렇게 고삐가 매여져 있어가지고 물에 붕 떴는데 이게 매여서 떠내려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헤엄칠 수도 없고 막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죽어가는 모습들 봤지요. 그러니까 그 가축도 죽어가는 모습 그 보면 진짜 얼마나 우리 안타까우냐. 남의 가축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개들도 갑자기 그런 일을 막 쓰나미고 막 만나가지고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어디서는 그런 조난 속에서도 막 살아오는 개도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막 구살생으로 살아가지고 있었던 동물 하나가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 그렇게 마음이 쏘이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육축까지도, 공중의 새까지도. 아까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한 요만한 새인데 그거 내가 몇 번 봤어요. 싹 탁 지나가는데 주님이 또 그냥 그 예쁜 새를 또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런 예쁜 새들 볼 때마다 우리 또 기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진짜 TV에 나오는 그 새들 보면 어쩌면 색깔들이 그렇게 예뻐요. 그렇죠? 그런 새들까지도 다 그냥, 근데 새들이 잘못한 거예요? 육축이 잘못한 거예요? 원인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냥 이들까지도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는 거 한다고 그랬죠. 그 죄로 인해서 그냥 그거 다 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주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육축은 6가지 동물이라 그랬죠. 뭐뭐라 그랬어요? 소, 말, 양, 닭, 개, 돼지. 맞죠? 6.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지금 이렇게 땅에서 주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것을 실행하셨나요? 생각으로만 하셨나요? 분명히 실행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셨고 주님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그때의 이 노아 시대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써 멸망하였는데 앞으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동일하게 하늘과 땅은 이 노아 시대에 이렇게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그대로 실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수하셨다고 하셨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이 땅이 그날까지 지금 보존하여 두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지금이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땅도 이제 불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주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앞으로 되어질 심판도 이 심판과 멸망의 날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문제를 우리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뭐 불로 멸망한다더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 뭐 산천초목이 막 그때 다 똑같은 애 뭘 심판을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근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 보기에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오래 참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길로 가는 그 길, 내가 그냥 옳다고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내 생각이 그냥 그렇다고 아무리 주장해야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딱 꺾어버리고 딱 버리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아서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고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다 회개해서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서 노아 방주로 돌아와서 다 멸망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노아 방주를 다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다 이렇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날은요. 근데 이 날이 주님께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러셨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걸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그러면 며칠 됐나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우리하고 진짜 틀려요. 그렇죠? 더딘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엄청 빨리 오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다 어떡하냐고 다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빨리 와서 그냥 막 다 멸해버리고 싶어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초점을 두고 있고 주님의 마음은 거기다가 사랑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는 거 원치 않죠.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러나 때가 딱 차기까지 기다리셔요. 때가 딱 차면은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심판하셔요. 멸망하시는 날이 있다 그랬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 반드시 멸망하는 날 있어요. 심판하는 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에 빨리 기회를 주실 때 이때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근원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반드시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면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수없이 그렇게 전파했건만 그 말을 간과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지내다가 결국은 그 멸망을 당했지요. 그때와 지금 똑같이 이제 주님께서 불로써 이제 심판의 날까지 이 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 때가 딱 되면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딱 되면은 이 하늘이 큰 소리로 그냥 떠나갈 뿐더러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 체질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견뎌낼 장사 있으신가요? 끄떡없이 거기서 저는 까딱없어요. 그 정도쯤은 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늘이 불타 없고 그냥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 종이축 말리듯이 만져서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숨어버리죠. 그 땅굴에 숨어버린다고 한들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는데 뭐 땅속이면 더 익어버리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기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넘기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날 당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날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그러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행실이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가 경건함에 이룰 수 있나요?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한 상태에 주님은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경건이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 경건한 행실을 하려면 경건함에 이르려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되는 걸까요? 이 거룩함, 이 경건함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한 거 없든 연약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경건하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 경건한 거룩한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어디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룩도 있고 경건도 있고 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하늘은 불에 타서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곧 뭘까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진짜 내가 힘써야 될 건 뭐냐고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점을 두고 힘써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진짜 힘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주님은 어디에 힘쓰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 사람끼리 비교해봐서의 점도 없고 또 흠도 없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게 평강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이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는 거룩이라고 그러고
경건이라고 하셨어요.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평강, 이거는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냔 말이에요. 목회의 중점을, 사역의 중점을 우리는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되냔 말이에요. 한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무슨 헌신해가지고 봉사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 어떤 영혼이 이제 오면은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나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속죄해 놓으신,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단번에 이루신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의의 상태, 제가 전혀 지옥 갈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그 의의 상태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일에,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을 너무나 보기가 힘들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으면 어떻게 사역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힘썼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걸 주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거 아멘으로 정말 뼈대 있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생겨야 되겠죠. 우리 일생의 사역의 목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정말 여기다가 이 뿌리를 받고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을 어떤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진짜 평강의 왕, 그 주님을 평강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일에 중점을 둔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평강의 왕이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정말 이 일에 힘써야 되겠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바울은 십자가 자랑만 했어요. 주님 오실 그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야말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핍박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그 일생 동안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십자가 자랑만 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십자가 자랑만 하리라. 그러면 이 일에 힘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복음의 선배가, 복음의 용사가 그 길을 간 것처럼 복음의 거장이 그 길을 가서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켰고 참 그 십자가 자랑을 했다는 이 바울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정말 주님을 일생 동안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간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서진 영혼들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냥 다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같이 그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냥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걸 보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도대체 희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요. 똑같은 그와 상태 그 시대에 근데요 우리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세상의 제약이 간영한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면에서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가 뭐 얼마나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충성 봉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노아는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한 피할 길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길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 믿어져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노아는 이 시대에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이게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면을 쓸어버릴 거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지면을 쓸어버린 이 일에 노아는 이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멸했어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은혜라고 했지 내 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앞으로 불로 우리를 멸망할 건데 여기서 그 심판의 날에 주님 분명히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이렇게 멸망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 생각과 이 모든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는 걸 이 주장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온통 가득 차도록 내 악한 생각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대로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어떻게 예비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도 이게 믿어져서 그대로 주님께서 대비하셨을 때에 그 대비한 피난처로 나는 가게 되는 거죠. 저절로 가게 되는 거죠. 믿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 지금 그 방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절대 노아가 그 지면을 쓸어버릴 때 그 물로 심판받을 때 살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불로 이 지구를 이 하늘을 모든 육축을 다 그냥 나는 새까지도 다 없애버릴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우리도 그 교훈을 삼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 주님은 이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노아는 의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악할 뿐인데 노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그 시대에 바로 그 세상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뭐라고 또 호칭하셨나요? 당시의 완전한 자다. 와, 이렇게 제약이 간영한 세대에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노아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야. 내가 보기에 너는 완전한 자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자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반자가 되자. 나와 동행하자. 이 노아에게 이렇게 하신 이 큰 은혜. 주님은 누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나요? 곧 내가 이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내가 주인공 되어서 그래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안전한 자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의 이 동반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의인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자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해서 그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그 주님을,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것 다 내 거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악한 생각을 버려야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봐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주님은 버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뭘고 불의한 자는 뭘까요? 그래서 그 생각도 주님은 버리면 된대요. 버리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대요.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신대요. 어디로부터? 멸망의 그 심판날로부터, 그 지옥불에서 나를 돌봐주신대요. 주님은 나 돌봐주실 수 있지요. 지옥 절대로 가는 거 주님은 불쌍해서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그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올 때만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끄덕끄덕 말씀하시기를 우리 여 하나님께로 나오라,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널리 어떻게 해요? 아주 너그럽게, 아주 범위가 넓게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내 그냥 쟤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다 덮어주신대요. 다 용납해 주신대요. 다 그냥 간영해 주신대요. 이 주님께로 우리 주님은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도, 내 길도, 내 모든 불의한 생각도 다 우리는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이 어디 계셔서 돌아와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버리고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충돌되고 이게 정반대가 되면은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있어요.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그 생각대로, 내 길보다 더 높은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높은 생각대로, 높은 길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높은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쵸? 그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축복의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다 예비해 놓으시고 돌아오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너 생각하는 그 생각은, 네가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길래?
멸망의 길이길래 심판의 날에 가는 그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글로 가면 너한테 절대 좋을 일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이렇게 주님께서 좋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셔야 되겠지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길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길래 그 생각과 그 길은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길과 맞지 않는 거를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악한 길이라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아멘. 마음에서 그 악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올 뿐더러 그러면 악한 그 다른 길도 이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사람끼리는 어떤 죄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살인이라 그래요.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그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뭐도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인 다음으로 여기는 큰 죄가 간음죄지요. 음란죄지요. 그리고요.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악한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악한 생각이라든지 살인은 이제 알겠는데 주님은 굳이 이렇게 간음하고 음란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질문 들어오면 우리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도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음이라고 하면은 간살 간에다가 음란할 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를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음란이라고 하면 음란할 음이고 어지러울 난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닌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닌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그런 죄를 짓는 데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든 저렇든 다 그 동네가 그 동네고 그 한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 진짜 도둑질은 어떤 도둑질일까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영혼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정말 거짓 증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거짓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영혼들을 다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게 가장 정말 큰 거짓말이겠죠. 진짜 거짓말, 진짜 도둑질은 영혼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거짓 증거하는 게 가장 큰 거짓이겠지요. 해방이니 이런 해방이 다 마음에서 나왔대요. 해방은요 헐뜯고 미워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래요. 미울회 헐뜯을 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밉다 헐뜯다 막 이런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근데요 주님이 그 악한 생각 버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구절구절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한 모든 흠이 없는 모든 점도 없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전도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악한 생각이 누가 안에 있는 걸까요?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내 마음에 사실은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떠나라 그랬죠. 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사탄 속에 이 모든 악이 다 들어있는데 악한 생각도 간음도 살인도 모든 도지도 다 음란도 해방도 다 이 악한 사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빨리 버리고 빨리 베어버리고 빨리 떠나서 빨리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사탄 안에 있는 거 맞을까요? 정말 마귀 안에 있는 거 맞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은 착한 생각일까요? 악한 생각일까요? 이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요 악한 생각은 마귀한테 있는 거죠? 맞지요? 또 봐요. 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이때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앞서 하셨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나의 고백이 되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 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도 이 천국 열쇠 받으셨나요? 아멘. 그래서 내가 땅에서 이거 못을 매기만 하면 하늘에서 매길 거고 내가 땅에서 못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아니 이방 신들한테 그냥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장로들한테 그것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성경 기록한 박사들이죠. 서기관들뿐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직사 대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이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한테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짓밟히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복음이 희석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건만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 가르쳐 줘 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지금 잘못된 그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예수님 똑같이 죽이는 거 똑같아요.
교회 내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죠. 멸망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요, 죽임을 당하셨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냥 비로소 이제 그제야 이제 이때 돼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 그랬죠. 간하다는 거는 막 어른이나 막 임금들에게 옳지 못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고치옵소서 이렇게 고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간하다. 간할 때에 아주 높은 사람을 이렇게 할 때에 쓰는 용어인 거예요. 간청했다 우리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근데 간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듣는 말은 쉽게 잘 들어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어른을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을 아주 이렇게 존칭해서 쓰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막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은 결코 주님한테 그런 일이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막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요. 막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똑같으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막 우리 베드로 심정 여러분도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 누가 봐도 이 베드로는 의리 있고 진짜 막 예수님을 엄청 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정말 너 정말 의리 있다. 그 제자 중에서 너밖에 없다. 지금 그러고 칭찬하시고 흐뭇하셨나요? 주님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켜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이르시고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건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이 베드로의 제자가 스승에게 막 진짜 그 중심된 마음으로 하는 그 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사람끼리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정을 생각해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생각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게 됐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거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거 넣어줬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다고 주님은.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거고 사탄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은 그 사람의 일의 생각은 주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탄이 주는 이 생각 이거 우리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지요. 물러가게 하면 물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 그 악한 생각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거는 사탄 안에 있는 건데 사탄이 넣어주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나는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만 되겠지요. 그래야만 노아가 그 지면을 온통 물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 가족도 다 구원받았어요. 나도 불로 심판받을 장차 올 이 일에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을 빨리 내 마음에서 베어버리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져서 우리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기만 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